샬롬. 2월 2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에서 28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25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시행될 어, 공정한 법과 사회 질서를 다룹니다. 매질의 그 횟수가 40대로 제한된 것은 형벌이 인간의 그 존엄성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보여주죠. 그리고 계대 결혼법은 단순한 그냥 그들의 관습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이름과 또 유산을 보존하는 이 공동체적 그 책임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룻기서 보면은 보아스가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이 떠오르죠. 이 정확한 또 저울과 추에 대한 명령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상에서의 그 거래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성막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울 위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26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드릴 때 암송해야 할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좀 압축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고백이 단지 "과거에 그랬다던데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 고백된다라는 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것 사실들이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의 힘입니다. 예, 그리고 11조 규례를 마친 후 드리는 기도도 담겨 있어서 물질과 신앙 고백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27장은요. 요단을 건넌 후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기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의 기초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레위인들의 저주 선포는 공동체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저주 목록이 주로 은밀한 죄들을 다루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죄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주는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장치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28장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좀 가장 길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여러분 내용은 참 좋아요. 순종에 따른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좀 대조되고 있습니다. 축복은 14 절에서 끝이 나는데 저주는 또 54 절이나 이어지죠. 이 불균형 이거는 뭘까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저주의 길로 흘렀는지를 미리 예고하는 그런 예언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신 분이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 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28 장을 읽을 때 이 복음이 알고 읽는다면 더욱 선명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26장 1 절에서 11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하죠. 어제의 은혜도 오늘 또 일상 앞에서는 쉽게 흐릿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읽고 입술로 고백하며 손에 담긴 첫 열매를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 신명기 26장 그 고백의 현장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광주리를 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방랑하는 이런 단어는요. 멸망하게 된, 몰락하는, 잃어버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야곱은 잃어버린 자였죠. 뿌리 없이 떠돌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에요. 이 고백에서 놀라운 것은 문법인데요. 그들이 부르짖음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7-8절 보면요. 그렇게 대조돼 문법이 나오는데요. 이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들이라고 시작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연결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의 사건이 지금 이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인 지식적인 공부, 암송 그런 차원이 아니죠. 구원의 역사를 내 이야기로 소화하고 살아내는 신앙의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맞아요? 아니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어딘가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라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들고 나올 때마다 그 기억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기억으로 다시 살아냈습니다. 광주리 안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고요. 그 증거를 손에 들고 고백할 때 그들의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이 고백의 끝은 찬양과 기쁨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이 과거를 기억하는 고백이 현재의 예배를 낳고요. 그 예배가 기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든 첫 열매든 시간이든 그것은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살아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이 있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어쩌면 물질보다도 먼저 이 고백이 아닐까요? 실천 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이야기를 써 보세요. 이번 주 안에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면 제일 좋겠어요. 나만의 구원 고백문을 짧게라도 한번 써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떠어떠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러이렇게 하셨다." 라는 형식으로 내 삶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고백할 때 더 단단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목록도 한번 적 작성해 보세요. 건강, 관계, 일, 말씀 등등 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상 한번 써 보시고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립시다. 이번 주에 헌금이나 섬김을 드릴 때 뭐 안 할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이렇게 한번 드려 보시면 마음의 태도가 예배의 깊이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방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정말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